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싸움은 이기는 끝을 믿으면 이긴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 싸움은 이기는 끝을 믿으면 이긴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로 인하여 큰 소동과 난리가 일어났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또 이렇게 이유를 대고 막 난리를 일으키니까 유대를 치안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천부장이 신속히 와서 바울을 붙들고 결박하여 로마 군대의 영내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소동이 계속되니까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을 군대 영내로 데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무시무시한 로마 군병의 채찍으로 때리며 신문하라고 백부장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즉시로 천부장에게 달려가 보고를 했고, 이번에는 천부장이 직접 쫓아와서 바울에게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인가를 확인을 합니다.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임을 확인한 천부장은 이제 정말 로마 시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자기가 문책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상을 바르게 규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박을 푼 바울,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결박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상호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천부장이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장 마지막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이 말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르게 믿으면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르게 믿음은 무엇을 피할 수 없다?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피할 수 없다고요? 바르게 믿는 사람. 바르게 믿으면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에서 약 71명입니다.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의장은 당연히 대제사장이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공회에 니고데모가 있었죠.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새 무덤에, 자기가 준비한 자기를 위한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바울의 시대. 로마 정부는요, 유대인들이 자꾸만 종교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가장 갈등이 많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제 종교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가 하기에는 이 종교 문제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공회를 만들도록 허락해 준 것이에요. 거기서 유대인들에 관련된 사건을 재판하고 심지어는 사형 판결까지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형 집행은 반드시 로마 당국의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출세한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서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함께 한번 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하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충성되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단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쳐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을 치는 것은 마치 중동 사람들이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 던지는 것과 같은 최고의 인격 모독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주후 47년에서 58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유대의 역사를 가장 잘 기록한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아주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전에 드린 11조를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횡령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과 암살까지 일삼던 아주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직분은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오직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런 악독한 종교 장사꾼 같은 사람에 불과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게 함으로 야 저런 자의 말은 더 들을 필요도 없어 라는 뜻으로 바울의 인격을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단번에 느낄 수 있죠. 70명 되는 그 권력자들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의장인 대제사장이 입을 치라고 소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눅 들어 보여요? 안 그래 보여요? 안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담대하게 오히려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이 회칠한 담이여 라고 외치는 거예요. 입을 치라는 말에 버금갈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히 큰 욕입니다. 욕.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나오는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한 말씀, 그것이 가장 심각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잖아요. 근데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고 땅들이 쓸려 내려가는데 그럼 무덤이 무덤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체를 부정시하지 않습니까? 시체를 만지면 절대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어디에도 갈 수 없고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구약 예식이 있고, 그래서 시체를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데 무덤이 무덤 같지 않아서 밟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 옆을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를 표시하기 위해 하얀 횟가루를 뿌려 놓는다고 합니다. 하얀 횟가루를 칠해 놓으면 사람들이 아 이게 무덤이구나 하고 빨리 멀리서 보고 쉽게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무덤에다가 하얀 횟가루를 뿌리거나 발라 놓으면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겉은 너희 번지르르한 종교인인데 속에는 욕심과 육신의 생각밖에는 없다, 썩은 시체 같다 하는 의미로 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말씀으로 꾸짖어 가장 심각하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세상과 같이 잘 지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어둠이 덮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땅과 바다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물이 덮으면 바다가 되는 것이고, 물이 마르면 땅이 되는 것이죠. 진리와 비진리는 같이 한 방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과 악령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은 소리를 지르고 떠나게 되어 있고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믿음의 삶을 가졌다면, 원수마귀가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나야 하는데, 그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소란케 하거나 핍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갈등이 되죠. 물론 미국은 복음이 인정되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 경찰 국가 같은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에서는 조금 의미가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본다면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고 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제 우리 백악관에 조기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울먹이면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군 13명을 포함해서 거의 1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의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끝까지 쫓아가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 연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악한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이런 테러나 이런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원수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서 지금 이 땅을 두루 살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는데, 그런데 내가 원수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 그것은 원수마귀가 나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네 속에는 예수가 없어. 너의 마음과 너의 소원은 내가 주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 입만 열면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용수철이 튀어나오듯이 인정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작은 사건이지만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우리 한국의 용인이라는 곳에, 수원 옆에 용인이라는 곳에 한국 민속촌이 처음 생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라고 기억하고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형님과 제가 중학생 정도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님과 제가 민속촌에 아버님이 이제 오셨다가 구경하라고 넣어놓고 이제 가신 거예요. 일을 보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경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경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저희들 어린 호기심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앞으로 막 보려고 이렇게 빈틈을 찾아서 막 가는데, 그게 저는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말하면 무당이 구슬하는 거예요. 민속촌의 집에서 무당이 구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작두를 갖다 놓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분명히, 근데 버선을 딱 벗고 작두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있죠, 왜 막 장구치고 뭐 북치고 막 그러면 막 덩덩덩덩 하더니 막 그러다가 작두에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러다 안 올라가더니 저희를 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 의미에는 저와 저희 형님을 딱 쳐다보면서 여기 예수 믿는 거 있다, 예수 믿는 거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작두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가 뭐 어렸을 때니까 겁도 나고 그래서 뭐 형님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게 절 보고 한 얘기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굉장히 제게는 마음 깊은 인상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우리가 꼭 외우는 말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옛날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했는데 이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저는요, 이제까지 그래도 거의 이제 뭐 횟수로 40년 가까이는 아직과 안 채웠지만,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불신자 남편이나 또는 불신자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구원을 이룬 가정을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주 세련되게, 목사님 제 남편이 하도 요새 그래서 제가 몇 주 좀 쉴게요. 참 세련돼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집은 아직도 이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조금 무식하고 야성이 넘치는 것 같지만 불신자 남편과 아내에게 끌려가지 않고 복음의 진리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그냥 그러면서 막 대판 싸우기도 하면서도 예배는 난 간다. 네가 날 죽여봐라. 난 간다. 그랬던 사람은 거의 다 변화됐어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타협하면서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집에서 박해를 받아 보았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나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박해를 받아 보았습니까? 내가 이웃과 세상 친구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 박해를 통하여 여러분 심령 속에는 놀랍게 진짜 천국이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할 땐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남미에서 사역할 때 몇 번 죽인다라는 진짜 협박을 받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전화로도 정말 죽인다. 이 사람들은 죽인다 그러면 죽이니까요. 뭐 500불만 주면 사람을 다 죽이고 감옥 들어가도 금방 나오고 하니까 죽인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학생들과 저희 집사람 열심히 하는데 죽이겠다고 전화 오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뭐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총을 들고 제게 와가지고 저하고 마주 앉았는데 제 앞에 탁자에다가 총을 놓고 너 죽인다고 가라고. 그걸 탁자 유리가 쫙 깨지면서요, 총이 눈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런 일, 저희는 산탄총 들고 경비 쓰면서 예배 드렸었잖아요. 그런 일들 이렇게 겪었는데 제가 느끼는 게 처음에는 겁이 나요. 진짜 겁이 나요. 총 앞에서 말이 안 나와요. 오금이 저려요. 오금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막 제일 처음에는 솔직히 그때가 저희 큰아들 딱 나서 돌이 안 되었을 때였는가 그랬는데, 이게 제 아내한테 미안한데 아내 생각이 안 나고 아들 생각만 나더라. 나 죽으면 얘는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얘는 어떡하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면서 오금이 저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처음에는. 근데 2번, 3번 되니까요, 이제는 자신 있더라고요. 죽여봐.
죽여봐. 이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정말 천국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의 이 잔잔한 평화와 감격은 정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핍박을, 박해를 받은 자는 여러분 이 놀라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타협하는 것을 아주 자랑으로 여기고 타협하는 것이 미덕이냐, 세련된 것이냐,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없는 음식이 있다고 그랬죠?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비빔밥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저것 섞어놓은 거 비빔밥이 없어. 이건 뭐 만들어낸 얘기예요. 네. 어쨌든 헌옷과 새옷도 함께하지 못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때로는 박해를 받아도, 아니 당연히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박해를 바울처럼 또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용기 있게 담대하게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결과를 믿으면, 이 영적 싸움이 있을 때 결과가 뭐냐? 이긴다. 결과가 이긴다라는 것을 믿으면 과정에 충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여셨고, 예수님이 이미 가난과 저주를 이겨주셨고, 예수님이 이미 질병보다 더 큰 소망과 치료를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사망조차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린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진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말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우리가 만날 때 결말을 믿는 겁니다. 결과를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결과를 믿으면, 그러면요 우리가 과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충성스럽게 이 과정을 올바르게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볼 때 언제나 크게 바라보는 사람,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 고수가 되지요. 뭐 전에 바둑 얘기했지만 바둑도 앞에 많은 수를 읽고 이 수를 둘 수 있는 그 사람이 고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일희일비하는 사람, 그냥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다, 뭐 나한테 뭐 잘해줬다 못해줬다 그러면서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에서 나의 결말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이 결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고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헷갈리는 삶을 사는 이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세상은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늘 헷갈리는 이유, 그것은 결과를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과를 자기가, 여러분,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요 매일매일이 고통이에요. 매일매일이 문제예요. 매일매일이 힘든 싸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결과를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고난이 나오면 안 돼, 내가 성공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쫙 열려야 되는데 왜 내게 이 고난이 다가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헷갈리는 삶을 살면서 힘을 낭비하고 누수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롬파리파리 하나님이심을 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과정에 때로는 오해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나는 내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 전이 될 것을 믿으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과정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니까 우리의 인생의 수준이 점점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승리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 요셉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원래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뭘 했다고 애굽에 갑자기 노예가 되어서 채색 옷 명품 옷 입고 있던 그 부잣집 도련님에서 한순간에 급전직하로 떨어져서 벌거벗김을 당한 노예가 됩니까? 이것을 한 가지의 사건으로만 얘기한다면 요셉은 억울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아버지 야곱이 다른 레아나 비라나 실바 같은 다른 아내보다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 동안 종살이를 할 만큼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 아내는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늦게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버지가 요셉을 조금 더 편애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라 형들이 뭘 잘못하면 아버지 안 보는 데서 삥을 치거나 나쁜 짓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집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형이 저랬어요. 저 둘째 형이 말이에요. 셋째,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목동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명품 옷을 입히고, 그러니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그것이 맨 처음에 볏집단이 요셉에게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한테 굴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엄마까지도 다 요셉 밑에 굴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형들의 분노를 만듭니다. 옛날에는 야곱의 시대, 요셉의 시대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거의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만든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정직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결정적인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물이 없어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어서 다행히 목숨은 건지고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형제들이 요셉을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가게 되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로 보면 인신매매입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집안을 번성케 하기 위해 외국을 보내야 되거든요. 외국을 보내야 돼요. 터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요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 꿈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충성했어요, 안 했어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안 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노트에다가 큰형 루벤이 그랬지, 둘째 네가 그랬지 이러면서요 매일 일을 박박 깔고, 내가 그래도 명품 옷 입고 그 거리를 나도나 다닐 때는 사람들이 다 알아준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벌거벗고 노예 생활하고 있어. 그러면서 무슨 충성을 합니까? 무슨 최선을 다합니까? 하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결과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 성실하고 정직하잖아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주인 여자하고 잘 지내면 종 인생 확 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뒷돈을 주면서 같이 뭐 해보자 그러면 그거 그냥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손 붙잡으면 확 풀리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세상 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말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뜻대로 결말이 다 합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뭘 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전도한다. 그러면 막 옆집 사람이 싫어하고 직장 상사가 싫어하고 잘린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움을 받기가 더 쉽다. 그러면요,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결말을 맡기고 이 순간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하고, 내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으면 내가 안 한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사람 눈치는 빠삭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세련되게 하는 것 같지만 수준이 결코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복을 그와 그의 자손 가운데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결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결말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아멘 하면 내가 손해 볼 텐데, 그래도 결말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도 계산해야죠. 요거 아멘 했다가 내가 피곤할 텐데, 손해 볼 텐데, 요번 주일 기도원 성경 대망이래, 내가 교구장님 안 만나야 돼, 오늘 금요일날 갔다가 만나가지고 기도원 가실 거죠? 그러면 내가 또 그러면 안 돼, 난 피해야 돼 오늘. 평생 요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세련되게 멋지게 하는 것 같죠? 평생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근데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 잘 알잖아. 이때까지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밀라노에서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다 얘기하고 본인도 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나의 고백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어떤 경우에도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결말을 얻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신앙을 조금 안다는 이유로 결과에 너무 예민합니다. 자기가 결과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내가 요렇게 하면 요런 일이 생길 거자. 내가 요렇게 하면 나한테 또 요런 일이 다가올 것 같아. 그러면서 늘 자기의 잔머리를 굴리면서 결과를 자기가 예측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힘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사람 만나서 소위 말하면 이 소리 저 소리 해야 되고 작전을 꾸미고 뭘 하고 결과를 자기가 만들려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의 삶과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동행함이 없잖아요. 기쁨도 감격도 생명의 역사도. 그래서 점점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 땅을 살리는 귀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변화와 성장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롬파리팔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내가 만드는 결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결과를 예측하고 여러분이 결과를 만들려고 일을 꾸미지 마십시오. 사업과 직장에서 어떤 오해, 핍박 또는 어떤 힘듦이 있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결과를 예측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냥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가장 좋은 결말을 가져오십니다. 세상에 바울보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아니 애굽,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것, 애굽의 귀족 집안의 아들들이 하루에 10시간씩 특별 과외 공부를 하고 몇십 년 동안 권력의 뒤에 줄을 서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누가 애굽의 2인자가 됩니까? 근데 팔레스타인에서 온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촌동네 이 노예 출신의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2인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내 자녀를 내가 결과를 예측해가지고 얘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요렇게 가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주일날도 요 공부해야 되고 저 공부해야 되고 그래갖고 자녀가 그 자리에 갈 것 같아요? 평생 그 생각하면서 안 돼서 속 타고 안 되는 걸 만들려고 하니까 불나고 그리고 평생 인생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안 되었도다.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도록 너의 인생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야.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딜 간다고? 너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 넌 죽는 거야. 너 죽고 나 죽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정말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렇게 자기 자녀 자랑하고 얘는 농구를 특별하게 잘해서 특별 전형으로 그래서 주일날 학교 가야 되고 지금 뭐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날 보고요 제발 기도해 달라고 애가 잘못 나가가지고 그때 그렇게 얘기할 때 말 안 듣더니 주여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요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과정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린 진실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는 진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걸어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가기 대치 못함은 주가 보는 교회 지키시리.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